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연초에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일어난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일을 잘 해결했고 어떤 일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좀 더 잘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 일이 내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날에 대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딱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만큼, 또 적은 사람은 적은만큼 그만큼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3년은 다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구분해서 하나씩 말씀해 보겠습니다.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신 핵심적인 것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것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3가지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유익한 그리고 완벽한 준비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 3가지, 즉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 그리고 그때 기도와 말씀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되었건 이 세 가지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내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공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방비로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탄의 시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판판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한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다면 넉넉히 이겼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졌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도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12월이 가기 전에 기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남은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면 그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안 믿습니다. 개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교회 공적인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이 12월이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는 우리가 교회 오피스가 클로즈합니다.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어도 교회 공동의 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는 2주밖에 못합니다. 마지막 주는 하려고 해도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자주, 더 오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에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요? 2023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시험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유익을 주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유혹 아닙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활한 유혹이고 굉장히 치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께서 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확신하고 있었고 마귀는 예수님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유혹이겠습니까? 만일 마귀가 여러분이나 저한테 와서 돌을 주면서 이걸 떡으로 만들라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죠. 예수님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지금 몹시 줄인 상태라는 것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을 마귀는 물고 늘어진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 공격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번에 넘어졌으니 이번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는 또 넘어질 것이다. 그것을 마귀는 알기에 그것과 관련된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 당신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지극히 극도로 줄이신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뜻, 당신의 뜻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릅니다. 본능적인 내 뜻, 내 육신의 편안함, 쾌락, 내 육신의 기분 좋음을 따릅니다. 불편하고 성가시고 피곤하고 희생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따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오면 마귀는 또 공격합니다. 우리는 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것을 알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내년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본문 4절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을 꺾는 일이 사탄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을 꾸짖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할수록,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로 무장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사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원리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한 5장 읽었다고 하고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밥 먹는데 밥 3알 먹고 쌀을 세워서 3알 먹고 영양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 하루에 고작 3장 읽어가지고 뭐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틈나는 대로 읽고 틈나는 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새벽 기도에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자주 들여다봐도 부족한데 그것조차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호흡처럼 식사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 이 시점은 그 성경에 몰입하기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바쁘고 비즈니스가 바쁜 것 할 수 없지만 그 틈에서도 더 집중해서 찾아낼 수 있는 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과감하게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시간에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시작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 동안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었죠. 우리는 코비드-19에도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올해는 내년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합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될 특권을 가진 교인은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특히 교우들과 모여서 합심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축복의 장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없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수요기도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세 번 시험 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넘어가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라고 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탄은 이런 짓을 종종 하고 문제는 우리는 종종 넘어간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도 전혀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번에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지. 굉장히 무책임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우리가 뭐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죄 속에서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나마 조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머물면 우리 존재는 더없이 귀중하고 아주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존재가 되지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사랑, 인내 절대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시험은 더 노골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어처구니가 없는 유혹이냐면 누가 누구를 지금 시험합니까?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인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컴퓨터가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여러분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애완견을 안 키워서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역시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갑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지금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살면 또 그 후내년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시험을 이기는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오면 겁이 나서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아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또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과거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의미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내년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더러운 사탄 마귀의 공격, 시험, 유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